일정한 장소인 그 동산에다가 시신을 다 버린다고 그럴까? 시신을 버린다고 그러면 좀 그렇고, 거기다 다 이렇게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산이 서다림이다. 그래서 그 서다림에서 시다림이 유래됐다 하는 것이 이제 정설에 가깝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불가에서 스님이 돌아가시면 화장을 하는데 다비식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돌아가시면 다비한다. 이런 말은 잘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용어로는 그냥 장례. 여러분들은 식장에 두 번 가야 돼. 결혼식장하고 장례식장. 전에는 집에서 다 임종해서 집에서 상을 치렀는데 지금은 모든 여건이 생활 구조가 아파트이다 보니까 상을 치를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장례식장을 택해서 거기서 이제 장례를 치르는 그런 게 요즘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옛날에는 이제 단독주택이니까 우리 어려서만 해도 이제 절에 다니는 신도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제 주지스님이나 절에서 이제 만만한 사람을 골라가지고 이제 파견을 해. 그러면은 이제 단독주택이니까 집에서들 장례를 많이 치렀어요. 저도 이제 여러 번 이제 많이 이제 집에서 치러봤는데 최근에는 집에서 하는 게 아주 극히 드물고 장례식장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상응하는 불교 의례가 뒷받침돼야 되겠죠. 요즘 상례를 보면 장례라고 합시다. 그냥 장례를 보면 3일장을 하게 됩니다. 3일장. 특수한 경우,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는 사회적 명망이 있거나 또 무슨 지도자급이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5일장을 하게 됩니다. 5일장. 그리고 이제 유림에서 육아에서 상을 치르면 선생님들끼리 아니 선생님급이 돌아가시면 서당에서 이제 글을 가르치고 인품이 있으신 그런 사부님이 돌아가시면은 일주일을 합니다. 일주일. 근데 옛날에는 이 시신을 보관하는 시설이 돼 있는가 보는데 여름 같은데 죽으면 일주일로 하면 썩어버릴 텐데 우리나라 기후는 썩어요. 그런데 저 인도나 저 중국의 저 운남성 사막이 있는 곳에서는 잘 안 썩어요. 잘 안 썩는다. 그래서 항아리다가 담아놨다가 3년 묵혀가지고 그때 열어봐도 안 썩고 있는 거예요. 그때 중국 그런 풍습에서 안 썩고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모시면 육신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살아 앉아서 있는 채로 굳어버리니까 그냥 썩지 않고 있으니까 거기 그대로 모시면 이제 육신불이라고 그래. 육신불. 구화산에 이제 우리 김교각 스님이 열반하셔서 육신불이 됐잖아요. 그래서 옛날 그 단독주택에서 상을 치르면 그 냄새가 많이 났어요. 냄새가 많이. 또 스님들이 이제 의식할 때 냄새 난다고 또 안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들어가야 돼. 바로 시신 앞에서 해야 돼. 시신 앞에. 평풍 앞에서. 그러니까 그 냄새가 아주 많이 났어요. 거기다가 이제 냄새를 커버하기 위해서 향을 또 왕창 피워가지고 그냥 향 냄새, 시신 냄새 고생들을 했는데 요즘 장례식장은 냉동실이 잘 갖춰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 잘 냉동 보관되니까 썩을 염려는 없어요. 어쨌든 3일을 이제 치른다고 봤을 때 보편적으로 3일을 치른다고 봤을 때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 밤에 죽으면은 하루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루를 못 써. 그 날 새면은 그게 이틀째가 돼버리는 거야.
근데 이제 새벽에 죽으면은 이제 하루를 쫙 다시 쓸 수가 있는데, 한 10시나 11시쯤 돌아가시면은 2일장이야, 2일장. 그래서 이제 10시나 11시 되면은 좀 연기했다가 12시 넘어서 발표하는 그런 사례가 많아요. 왜냐하면 장례를 치를 때 이 소요되는 시간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2일 하게 되면 이제 마지막 날은 또 새벽에 못아 나가, 아침 일찍. 그러면 조문 받는 시간은 하루야, 하루. 그러면 먼 지방에 있으면은 오다 가다가 이게 못 올 수도 있고 뭐 그래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비대면이니까 안 가도 돼. 안 가고 계좌로 그 조의금만 보내면 돼. 무슨 돈 수금하는 게 장례식인가? 가서 이게 조문하고 향이라도 피우고 잔이라도 올리고 꽃 하나라도 하고 그러고 가족들에게 위로해주고 그게 이제 장례 풍습인데 이게 부고하면서 안 와도 좋으니 돈만 붙이세요 이게 되는 거죠. 자, 3일을 하는데 하루는 준비해야 돼요. 어쨌든 하루는 준비를 하고 둘째 날에 염습을 해요. 염습. 시신을 수습해서 목욕을 시키고 손톱, 발톱 깎고 이발하고 양치하고 다 구멍 막고 목욕 다 닦아서 옷을 입혀드리는 거예요. 이거 참 법답게 잘해야 돼요. 시신이라고 우습게 다루면 안 되는데 우리 부모님을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맡겨가지고 무슨 화물용 포장하듯이 그냥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부처님 법대로, 의식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수습하는 거를 보면서 스님이 거기에 맞게 의식을 이렇게 쫙 진행해야 됩니다. 현대인들은 자기네들 산 사람들 편리대로만 해가지고 그것도 우습게 변질돼. 염습도 성의가 없어. 법답게 안 해. 그냥 이렇게 대충 해주세요 해가지고 무슨 저 소포 포장하듯이 사물용 소포 포장하듯이 해가지고 얼굴만 남겨놓고 와서 보세요 하고 얼굴 보고는 그냥 끝내버려. 이렇게 묶어서 관에다 넣어버리는데 원래는 처음부터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손톱 깎고 발톱 깎고 면도 하고 양치하고 다 이렇게 수습해서 몸까지 다 알콜로 잘 닦아가지고 구멍은 막아야 돼. 구멍이랑 구멍은 다 막아야지. 안 그러면 그 구멍에서 분비물이 나와. 원래는 제대로 다 처음부터 끝까지 옷도 입히는 게 다 그 법 절차가 있는 거예요. 법도가 있는 거예요. 제대로 하려면 2시간 걸려요. 2시간. 그 염습만 2시간. 근데 요즘 2시간 하나요? 그냥 10분이나 많아야 한 20분 정도. 얼굴만 내나 얼굴만 다 끝내놓고. 그래갖고 이제 얼굴 보고 얼굴 다듬으면 묶어가지고 관에다 넣어버리면 끝이요. 근데 이제 시신이라고 해서 그렇게 다룰 게 아니라 이제 소중히 다뤄야 된다. 소중히 아무리 정신이 이렇게 나갔다 할지라도 그 시신은 잘 소중히 다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뢰가 없으면 몰라도 의뢰가 다 있습니다. 목욕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손 씻을 때는 세수, 발 씻을 때는 세족, 몸 씻을 때는 목욕, 또 이게 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속옷 입힐 때 하는 의식, 저고리 바지 입을 때 하는 의식, 두루마기 입을 때 하는 거, 요하고 이불 덮고 다 그런 한 가지 한 가지 할 때마다 의식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옛날 스님들은 화장하기 때문에 그런 염습을 아주 법답게 잘했어요. 그렇게 내려온 의례가 있어요. 근데 일반 불자들이 돌아가셨을 때 하는 장례의식법이 없어서 스님들이 하는 것을 이렇게 응용해 와서 제가 불자에 맞게 만드는 거예요.
옛날 그 스님들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불제자들한테 맞게 이걸 좀 수정하고 이렇게 보완해서 만든 겁니다. 주로 나홍 스님이 의례문을 만드셨어요. 문장이 참 좋으시고 또 불교 의례를 많이 만드셨어요. 그 중에 장례할 때에 염습하는 의식이라든가 이런 게 나홍 스님이 많이 기여를 하셨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3일 중에서 둘째 날이 염습해서 입관해가지고 성복제를 지내는 거예요. 옛날 법도대로라면 이 성복제를 지내고 문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가염이라고 그래요. 가염. 임시로 이렇게 송판에다 뉘어서 칠성판이라고 그러죠. 송판에 뉘어서 몸을 이렇게 삐뚤어지지 않게 바로 잡아서 손도 이렇게 가지런히 하고 발도 가지런히 해서 이게 굳어버리면 잘 안 돼. 그러니까 시신이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게 다소고치 정돈을 해서 묶어요. 이렇게 창호지로 이렇게 끈을 만들어서 여기 머리 또 몸 여기 이렇게 몇 군데로 해서 묶어가지고 평풍을 치는데 평풍을 쓰러뜨려 놔. 가염 때까지 이 성복제 할 때까지 정식으로 할 때까지 쓰러뜨려 놔. 그러면 그때는 문상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 이튿날 정식으로 이제 염습을 해서 입관해서 놓고 이제 상주들은 옷을 그때 이제 상복을 갖춰 입고 제사를 지내. 그게 성복제라고 그래요. 그 제사를 끝난 다음부터 조문을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시간하고 관계없이 시신은 냉동실에 가 있어. 그리고 빈소는 이제 따로 돼 있고 시신 보관은 따로 돼 있으니까 막 돌아가시자마자 조문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옛날하고 법도가 좀 바뀐 거지. 옛날하고는 틀린 거죠, 그게. 그래서 빈소가 준비될 때부터 계속 조문을 받아서 발인해서 나갈 때까지 조문을 받고 또 이제 이튿날 염습할 때는 장소가 또 옮겨져. 냉동실에서 나와서 염습실이 있어요. 염습실. 염습을 하는 장소가 따로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창문으로 유가족들이 다 그 과정을 다 들여다볼 수 있어요. 스님들도 그거 들여다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들어가서 한번 이렇게 만져도 보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보라고 그래. 이게 그 과정이 있어. 이렇게. 그때나 들어가지 나머지는 이렇게 보면서 다 할 수 있어요. 시설이 잘 돼 있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부터 할 수 있으니까 둘째 날 염습이 매우 중요해요. 이때가 가장 그 장례식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부분이 그 염습해서 성복제 지내는 부분이에요. 이때는 종교인이나 법사님이나 스님이나가 배석을 해서 그걸 꼭 해줘야 돼요. 의식을. 자,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 전까지는 수계식을 해줘야 돼. 수계식. 첫째 날은. 왜 수계식을 해야 되느냐? 이제 내가 죽어서 부처님 제자가 돼서 신행을 잘 하다가 명부세계로 간다. 이것을 강조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염습하기 전날 하루는 이제 수계의식이 중심이에요. 수계의식이. 그러면 아니 난 살아서 수계했는데 뭘 또 죽어서 수계하냐? 그럴 수 있죠? 살아서 했어도 또 해야 돼. 왜 해야 되느냐? 이게 죽을 똥 살똥 발버둥 치다가 내가 살아서 했는지를 까먹어. 죽을 때 까먹어. 그러니까 다시 상기시키고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당신은 수계식 한 사람이라고 다시 환기시켜주고 안 한 사람 수계를 해서 법명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가야 돼. 그래야 불제자로 인정이 돼. 반드시 부처님 제자로 가야 된다. 그래서 첫째 날 수계식을 하게 됩니다. 둘째 날은 아까 말한 대로
염습해서 입관해서 빈소를 제대로 차려서 음식을 차려서 일단 성복 제사를 지내게 되는 게 둘째 날에 해야 될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러면 셋째 날은 뭘 하느냐? 셋째 날은 발인해서 장지로 가야 돼. 장지 가서 화장할 거냐, 매장할 거냐. 떠날 때 하는 의식이 발인 의식. 그리고 아까 5일장 한다, 이제 그랬는데, 사회적인 명성이 있는 사람은 이때 뭐를 하느냐면, 영결식이라는 걸 해요, 영결식. 근데 내가 죽어서 영결식 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알아. 그냥 평범하게 살았으면 가는 거고, 명망이 많고, 그를 따르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경우에는 연결식을 해요. 이게 뭐 그룹에 이제 무슨 총수라든가 또 무슨 교육자 그러면 학교에서 연결식을 하거든요. 또 정치인도 좀 정치를 잘했다고 한 사람들은 이제 연결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연결식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결식은 해줄 만한 사람한테 해야 돼요. 거기에 따르는 이제 이 식순 절차가 있는데 그 명성이 있어야 그게 가능해. 누가 나를 위해서 뭐 조사도 해줘야 되고 추모사도 해줘야 되고 법어도 해줘야 되고 조가도 불러줘야 되고 뭐 잘하면은 시도 낭송해서 조시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아. 그러면 현찮게 살다 가면 그거 누가 해주냐고. 그냥 가족들끼리 그냥 얻는 장지로 가야지. 장지로 가서 매장할 거냐, 화장할 거냐. 근데 이제 거꾸로 됐어요. 옛날에는 이제 화장이 아주 드물었고 매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문중에서 선산 마련해서 다 땅속으로 다 묻혔는데 지금은 역전됐어요. 이제 땅에 묻는 사람이 드물고 거의가 다 화장을 해요. 조금 더 가면은 이제 매장하기가 어려워. 허가를 안 내죠. 허가를 잘. 지금도 허가를 받아야 돼요. 매장하려면. 화장은 허가를 안 맞아도 되는데 사망신고만 하면 되는데 매장은 동사무소나 행정기관에 가서 허락을 맡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거의 화장으로 정착되지 않나. 근데 화장은 인도식이고 또 화장은 불교식이고 인도 장례 풍습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불교 교리만 봐도 생전유형질 사후무종적 살아있을 때는 형상이 있다고 인정하지만 사후무종적 죽은 뒤에는 종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땅에 묻는 거는 유가식이에요. 유교식이라고. 죽어서 종족 없이 가는 게 제일 좋아. 지수화풍으로 인연이 돼서 모여져 가지고 이 육신이라는 것이 생겼다가 이게 어느 시간 이제 유통기한이 지나면 이제 가야 되잖아. 지수화풍으로 다시 가는 거야. 원래 이렇게 왔던 대로 그 기운이 다 흩어져 가는 거야. 그래, 이 시신을 분석하면 거의 물덩어리야, 물덩어리. 그러니까 이게 태우면은 요만큼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게 뭐요? 이렇게 흩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상골 해버리면 종적이 없어져.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연에서 왔다가 자연으로 가는 거예요. 그 불교의 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뭐 죽어서까지 뭐 육신이 어떻고 아까 중국에 뭐 육신불 하는 거야. 근데 내비를 더 우리나라 일이 아니니까. 우리나라는 육신불 나올 리가 없어. 기후 자체가 썩기 때문에 안 돼. 이게 불교시기 때문에 화장하는 게 아니고 땅덩어리가 좁아서 이렇게 산소헐 땅을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 돈이잖아요. 요즘은 부동산, 임야. 그러니까 거기다가 묘 쓰고 하는 걸 안 해. 묘 쓴 사람도 다 파, 요즘은. 윤달 드는 해 되면
손이 없는 달이 있잖아요. 그게 윤달이야. 그때는 뭘 해도 그 탈이 없어. 그래가지고 윤달 되는 해 윤달에 그걸 다 파서 화장을 해가지고 그냥 뿌려버려. 옛날처럼 심효살이하고 그런 시대가 이제 지났어. 자식들 믿는 시대가 아니야. 이제는 언능 화장해서 나 잘 뿌려주라. 양지 바른 곳에 잘 뿌려주라. 그러면 돼. 수목장이나 무슨 납골당이라고 그러죠. 봉안당. 응? 이것도 문제가 많아. 이것도 모셔놓고 없어진 사람이 많아. 방치된 유골이 너무 많아. 그래서 안 돼. 어느 정도 한 1, 2년 이렇게 모셨다가 너무 아쉬우니까 내가 모실 수 있는 힘이 있을 때까지는 모시고 내가 힘이 없다면 빨리 수습을 해야 돼. 빨리 산골을 해야 돼. 산골 하든지 매골. 땅에다 묻는 게 매골이고 뿌리는 게 산골이고 그래. 아니면 어디 물에다 뿌리는데 요즘은 물 오염돼서 안 돼. 옛날에 영화에서 배 타고 이게 울면서 뼈가루 뿌리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잡혀가. 그래서 셋째 날은 아침 일찍 발현해서 장지로 가는 거. 이것이 중심이 되는 의식이에요. 그래가지고 3일장을 끝내잖아요. 장지에서 끝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의식이 뭐냐면 반혼이야, 반혼. 반혼제 아시죠? 반혼제는 뭐냐면 사진과 그 영정을 모시고 다시 집으로 오는 거야, 집으로. 집으로 와서 상청을 모시고 1년간 모시든지 상청 모시기를 해야 돼. 1년이든 3년이든 때마다 이 따뜻한 밥 지어서 올려야 돼. 옛날에 그렇게 했어. 그 1년 해서 그렇게 모시면 탈상이라 해서 이제 그때 치우는 거예요, 다. 근데 요즘 그거 하라 그러면 다 까무러칠 거예요, 까무러칠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절이야. 절로 오게 돼 있어. 저절로. 왜? 아파트인데 어디 유골을 모시고 가? 절로 가는 거야. 그래서 반원제가 절로 가는 거야. 그래서 반원제 모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제를 하는 거야. 사무제도 유교식이에요. 유교식. 불교식이 아니에요. 반원제도 이제 유교식인데 우리 불교 의식은 장례 의식 안에 유교식이 많이 섞여 있어. 그래 이건 아니다라고 속아낼 게 없어. 그냥 자연스럽게 불교 안으로 습합이 된 거예요. 습합이 하나가 된 거라고. 그래 잔 올리고 이거 시조 부르고 수저 꽂고 하는 게 다 유교식이야. 불교는 수저를 안 써도 돼. 영혼은 씹어서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 촉식이래. 촉식. 부딪혀서 먹는 거래. 그러니까 밥은 이렇게 뚜껑 열어놓고 있으면 돼. 근데 수저하고 젓가락 굴리고 잔 올리고 하는 것은 유교식이에요. 유교식. 그게 불교로 들어와서 그냥 자연스럽게 된 거야. 자, 사무제는 장례 끝나고 반원제 할 때가 초우야. 초우.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제우. 장례 끝나고 이틀째 되는 날이 제우. 그 다음에 3일째 되는 날이 사무야. 왜 사무제가 있느냐? 저기 묘를 쓰잖아요. 그러면 장례 매장으로 간다면 산으로 가야 되잖아. 가면은 산역을 하잖아. 산역. 땅을 파고 시신을 하관해서 관을 묻고 그 땅 다지기 하잖아요. 땅 다지기. 옛날에는 사람들이 다 그 애해라 달고 소리 해가면서 이게 막대기 하나씩 들고 달구지 타령을 했는데 요즘은 포크레인이 다 해. 텅텅텅텅텅텅 눌러버려. 옛날에는 이렇게 흙을 좀 붓고 한번 다지기 하고 또 흙 붓고 다지기 하고 그래서 여러 번 했어. 사람이 다졌어 그게. 그렇게 퐁퐁퐁 다져서 이렇게 가상으로 봉분을 만들어.
그래, 봉분제 지내면 산에서 하는 일은 끝나. 그러면 집으로 가야 돼. 거기다가 영종을 모실 수가 없으니까 집으로 가잖아. 그게 초우야. 그날이 초우야. 그 다음 날이 제우. 그 다음 날이 사무야. 그러면 사무 때 어디냐면 묘에 가봐야 돼. 그때 이렇게 가묘를 쓰고 왔는데 3일째 되는 날 이게 마무리가 잘 됐는지 이거를 보러 가는 거예요. 가서 때는 잘 입혔는지 주변 정리가 잘 됐는지 걱정으로 보낸다. 왜? 집에다 모시고 살았던 부모님을 산에다 모시고 왔으니 자식이 편히 자겠어요? 자손들이? 아직도 슬픔이 가시질 않지. 그래, 근심하는 거야.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 그게 그래, 사무제요. 그러면 이제 불교식으로 넘어가는 거야. 사무제가 지나면 불교식은 초제, 이제, 삼제, 사제, 오제. 이제 죽은 날 하루 쳐가지고 일주일. 77에 49, 막 일곱 번째가 49제 막제가 되는 거예요. 요즘은 계산이 좋아. 월요일 날 돌아가시면은 월 일곱 번 따라가면 49제가 나와. 화요일 날 했으면 쭈르르 화요일 밑으로 가면 돼. 일곱 번째. 수요일이면 수요일, 목요일이면 목요일 이렇게. 계산할 것도 없어. 딱 운명하는 날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 운명하시면 그 다음 수요일이 일주일이요. 그 수요일로 이렇게. 그러면 금요일 날 했으면은 목요일이 초제야, 초제, 일제. 그래서 초제부터 육제까지는 잘 모셔놓는 거예요, 절에다가. 그리고 마지막 막제 때 잘 해서 떠나 보낼 때 막제 천도제를 잘 해야 된다. 근데 초제서부터 칠제까지 지내려면 많이 힘들어. 많이 있는 사람이 낼 것 같죠? 안 내요. 외려 잘 못 살아도 자손들이 정성이 있고 그러면은 많이 내. 근데 있다고 많이 내는 거 아니더라고.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죽는 사람한테 뭐 돈 갖다 저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이해를 잘 못해. 큰일 났어요. 우리 절은 재가 많아야 이게 풍성한데 재가 없으면 과일도 없고 떡도 없고 나물도 없어. 요즘은 재가 자꾸 소규모로 진행이 되고 안 지내게 되고 그냥 초제에서 육제까지는 그만두시고 막제나 지내주세요. 이런 게 많아. 그래서 살아서 자손들한테 내가 꼭 좀 지내줘라. 돈 줘도 이게 안 돼. 배달 사고나 배달 사고. 근데 이제 웬만큼 부모가 절에 잘 다닌 거 알면 자손들이 잘 지내주실 거예요. 뭐 많이 줘서 크게 한다고 뭐 잘 가는 건 아니니까. 정성 들여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자, 그렇게 해서 49제에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장례의 이렇게 일련의 쭉 과정들이요. 자, 그러면 첫째 날 수계하는 의식을 보겠습니다. 147페이지 보시면 제1장이 조종의 순서가 쭉 나와 있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나와 있어요. 이제 신념, 오방례, 천수경, 소청의식. 자, 이 소청의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관음시식 때 배웠죠? 영가를 불러서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이게 소청의식이에요. 이거 많이 나와요. 장례식 때 보면 발인할 때, 염습할 때, 뭐 성복 제사 전에 뭐든지 이 소청의식이 빠지는 데가 없어. 거의 소청의식을 많이 합니다. 이게 한 덩어리야, 한 덩어리. 그 다음에 5번 수계, 무상계, 아미타, 정근, 장엄연불. 이 7하고 8은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이따가 스님이 설명을 해드릴게. 그리고 이제 왕생 발언문, 발언해야지.
극락정토로 가게 해달라고 아미타 부처님께 축원하는 거예요, 축원. 그리고 이제 반야신경으로 해서 1년에 이 과정을 해서 수계의식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여기 주 목적은 수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설명을 하고 스님이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연부를 그냥 이렇게 쭉 진행을 할게요. 한번 설명을 들으셔야 돼. 자, 신념하고 오방례를 해요. 오방에 계신 부처님께 보고를 해. 두 번에. 처음 돌아갔었을 때 오방에다가 신고하고, 이제 나갈 때 또 오방에 또 이제 갑니다. 예, 그런 신고의 의미로 오방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계의 의미로 천수경을 모시고, 이 소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한 페이지가 딱 그 소청의식이네. 149페이지가 거불, 창혼, 차고, 진령계, 보소청지는 수의 안자지는 이거 시식 때 다 배운 거예요. 근데 여기 고혼청이 없지. 고혼청. 왜? 일심봉청 청한다고 할 때 그 실상이명 법신무적 영가를 청하는 청사가 없지만 요 뒤에 보소청진원으로 그걸 다 대신하는 거예요. 요 진령계하고 보소청진원만 해도 영가를 이렇게 불러 초청하는 게 됩니다. 이게 시식에서는 아주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걸 좀 풍성하게 했는데 이 장례식에서는 일일이 다 그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줄여서 합니다. 이렇게. 일단 영가를 불러야 뭐를 하지. 불러야 소청의식을 하게 되고, 또 한 장 넘기면 뭐 수계를 받으려면 먼저 참회를 해야 되니까 참제업장 해서 5개를 받습니다. 5개를. 모든 계율은 다 5개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무슨 계가 됐든지 다 5개에서 파생된 거예요. 자, 그래서 5개를 일러주는 거예요. 수계를 받은 사람은 다시 확인을 시켜드리고 안 받은 사람은 정식으로 이렇게 수계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계식을 안 한 사람은 불명이 없잖아요. 법명이나 불명이 없으면 스님 보고 빨리 지어달라고 해야 돼. 빨리 지어서 그 우패에다가 불명과 법명을 먼저 쓰고 성명을 써야 돼. 그러면 이제 그 우패는 뭐라고 쓰냐면 옛날에는 신원적 그랬어. 신원적 전주이씨, 경주김씨, 일식임씨, 박씨 뭐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유교식이야. 유교식. 이식, 임시, 박씨 하는 게 유교식이야. 그럼 불교식은 뭐냐? 법명을 내야 돼. 법명을 대야 돼. 불명을 대고 법명을 대야 돼. 그리고 신원적은 스님들 쓰는 거예요. 스님들. 왜? 스님 돌아가시면은 원적 그러잖아. 원적. 원적은 열반이란 말이에요. 열반. 열반에 드셨다. 정멸에 드셨다. 입적 그러기도 하고 원적 그러기도 하고 시적 그러기도 해. 열반을 보이셨다. 열반에 들으셨다. 입적. 원적. 원만하게 그 열반에 드셨다. 그런 얘기인데 그 일반 부자들한테 열반에 드셨습니다라고 하기가 물론 존중해서 존경해서 할 수는 있는데 너무 과하지 않느냐. 스님들은 그저 배우로 이렇게 정멸에 드셨습니다. 입적하셨습니다. 뭐 그렇게 해도 되는데 다 그렇게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행을 전념했던 수행자한테는 원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산 분한테는 그냥 고인이 되셨다 하는 정도가 무난하다.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 신자는 뭐냐면 새롭게 원적에 드셨다. 새롭게 고인이 되셨다. 이런 뜻이라 일반인들한테는
신고인 그렇게 하는 게 좋겠고 스님들한테는 신원적 하는 게 좋겠다. 그 유폐에는 신고인 법명을 쓰란 말이에요. 법명을. 그 다음에 성명을 쓰라고. 본가는 안 써도 돼. 성명 3자를 쓰면 돼. 신고인 법명되고 성명되고 영가 이렇게 쓰면 돼요. 그리고 영가를 부를 때도 그렇게 부르면 되는 거예요. 자, 수계식 끝나면 이제 무상계 법문을 일러줘요. 무상계 법문. 임종을 하게 되면 이 육신은 어떤 과정으로 가는가, 자연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이 무상계 법문에 다 들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연으로 와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 원리를 이 무상계 법문에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가에게는 이 무상계 법문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금강경도 좋고 아미타경도 좋고 여러 경전도 좋지만 이 무상계 법문은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경전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경전은 어떻게 하느냐? 자, 이 첫째 날 수계식을 했지만 둘째 날 염습할 때까지 그 시간이 있잖아요. 많은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안 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이 틈틈이 하는 연불이 경을 읽어주는 연불이에요. 그게. 그래서 연불봉사 가면은 이 수계식이나 염습이나 저 발인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그 사이사이에다가 부처님 경전을 이게 염송해서 동창으로 염송해서 그 연불 공덕이 영가에게 가도록 그 영가를 위해서 연불 공덕을 심어준다. 연불 공덕을 회양한다. 돌려준다.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날은 요 수계하는 의식이 중요한데 이걸 무슨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니까 요거 하고 난 다음에는 다 경을 읽어주는 연불로 그리고 장엄연불, 그 다음에 아미타 정근 이런 걸로 다 이게 연불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됩니다. 둘째 날도 염습하고 나서 그 셋째 날까지 그 시간에 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은 요 세 파트의 연불 사이사이에다가 넣으면 돼.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미타 정근하고 장엄연불이 있습니다. 이제 아미타는 정근만 하는 거예요. 아미타불 정근만 하는 거고 장엄연불은 아시다시피 정토세계로 가는 연불이에요. 그래서 천도제 할 때 장엄연불을 해주고 또 시다림 장례식 때 장엄연불을 많이 해줍니다. 원래는 살아서 많이 해야 돼. 살아있을 때 장엄연불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절에 노보살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 장엄연불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옛날 연불원의 스님들이 장엄연불을 많이 했어. 왜? 서쪽으로 가려면. 서쪽이 어떤 세계예요? 서방 정토, 극락세계. 연불을 많이 하면 서쪽으로 간대. 근데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 장엄연불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연불을 했으니까 반드시 간다 해서 의심을 안 하는 거야. 의심을 안 하는 거야. 이 정도 해가지고 내가 갈 수 있을까? 하면 아직 멀었어. 그거는 멀었다고. 그래서 한창 그 연불을 더 하면 어떤 경계가 나오냐면 가니 안 가니 의심할 바가 없어지는 경계가 와. 그 정도로 가야 서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 간송미술관에 소장돼 있는 단원 김홍도의 연불 서승 왕생도가 있어요. 스님이 딱 앉았는데 연꽃하고 서쪽으로 가는 거야. 근데 그 모습을 보면 진짜 서쪽으로 가는 것 같아. 뒷모습만 나오는데 정토연불을 막
많이 헌분이 갈 수 있는 그 분위기를 그 어떻게 그림인데 딱 느껴. 아, 저 정도 돼야 정토로 가는구나. 여러분들은 많이 하면은 저 반야용선 타고 일왕보살이 다 인도해가지고 정토 세계로 다 데려갈 겁니다. 이거 장엄루불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아미타불 정근 많이 하고. 근데 꼭 죽어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서 미리미리 해야 되는, 미리미리. 장엄루불이 끝나면 이제 왕생 정토 하라고 아미타 부처님께 축원 올립니다. 축원. 그리고 이제 반야신경으로서 첫째 날 의식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목탁으로 이제 연부를 진행하겠습니다. 목탁 잡고 10년부터 나가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그러세요? 요령 목탁 송주성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요령도 딸랑딸랑딸랑 같이 내려갑니다. 신념 청정법신디로 자나불 원만보신 오사나불 천백억하신 서가모니불 국품도사이미 다불 당내야 생미륵 존불 시방삼세 일체제불 시방삼세 일체존법 해지문수보살대행 후연보살대비 관세음보살대원본전 지장보살대존보살마살 마하살 여기서 막아야 돼요. 마하반야 바라미 나무 동방만월 세계 약사열애불 나무 남방 환희 세계 보승열애불 나무 소방극락세계 아미타열애불 나무 북방무세계 부동열애불 나무 중방장세계 비로자나열애불 정구업지는 이제 천수경 쭉 나가시면 돼요. 근데 이제 오방리 할 때 그러면 방향을 이렇게 뭐 맞춰서 해야 되냐 그런 의심이 안 가요? 동방하면 동쪽, 남방하면 남쪽 이런 게 아니고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일어나가지고 어디가 동쪽인지 남쪽인지 모르니까 방향은 안 맞춰도 돼요. 그냥 그 의식하는 자세대로 한 군데서 그냥 동방, 남방, 북방 그렇게 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시신이 발인으로 나갈 때 바가지를 깨고 나가잖아요. 오늘부터는 밥을 안 지어도 된다 그 소리요. 바가지를 깨. 좀 슬픈 일이지. 이제 그 한 사람이 나가니까 옛날에 그 쌀 풀 때 그 바가지로 펐잖아. 그걸 깨고 이제 나가는 건데 나가서 마당에서 이렇게 방향 봐가지고 원래는 했어요. 이렇게 동쪽 향해서 동방하고 남쪽 향해서 남방하고 서방 쪽에서 극락세계하고 북방 이렇게 방향을 관을 들고 그렇게 돌았어요. 그러니까 애매할 때는 그냥 안 돌아도 돼. 그냥 한 군데 보고 그냥 동서사방 그냥 다 하면 됩니다.
자, 천수경은 이제 우리말로 해서 이제 결계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소청, 이제 영가를 불러서 자리에 앉혀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시식에는 있는데 시식은 정식으로 잘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이 줄여서 하는 거예요. 목타 거불성 극락보사 아미타불 나무 좌보체 감세음보살 나무 우보체 태세지보살. 요 시달림 의식은 다 앉아서 진행하는 거예요. 창호는 이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시식 때 들으셨죠? 설명. 이제 전명한다고 그랬죠. 전명. 이름을 한번 밝히는 거예요. 이름 맞는가? 성명이 맞는가? 요령으로 하는 겁니다. 자, 요령이 없으니까 이제 목탁제를 잡아서 흔들어요.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몇 번 흔들으라고 그랬어요? 3번 하는 거예요. 3번. 요령 삼아 딸랑딸랑딸랑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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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놓고 합장하고 그 사바세 에게 자사천하 남선부조 대한민국 무슨 병원 장례식장 결계도 요 봐봐 요령 흔들어야 돼. 결계도량 딸랑딸랑딸랑딸랑딸랑 도량에서 흔들어줘야 돼. 장례식장 결계도 도량 딸랑딸랑딸랑딸랑 금차지성 초종기신 분향제자 행료자 행료녀 아무개 일문 가족들 보기 때는 안 흔들어도 돼. 신고인 법명 성명 영가 신고인 법명 성명 영가 그 다음 이제 차고 온다고 차고 옛날 관음시식에서는 좀 길었어요. 그 차고가 달마대서 나오고 석가모니 부처님 관 밖에 발 이렇게 하는 그거 나왔죠. 영원 담적 무고 무금 묘체 원명 하생 하사 뭐 그런 법문이 나왔어요. 근데 똑같아. 이것도 그 법문인데 이렇게 줄여서 나온 거예요. 줄여서 4개의 개성으로 이렇게 요약해서 나온 거야. 내용은 그때 관음시식에서 했던 그 내용과 똑같아. 생과 사가 둘이 아니고 우리가 고이 간직한 이 불성을 잘 발휘를 해라, 잘 깨달아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어요. 신령하고 밝은 성품 생각하기 어려우나 가을 연모 잠긴 달에 쾌수나무 또렷하네. 요령소리 울리어서 맑은 소식 전하오니 진법계를 잠시 떠나 이 항단에
일으소서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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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랑. 그러니까 요 네 줄 중에 앞에 첫째 줄, 둘째 줄이 법문이에요, 법문. 세 번째, 네 번째는 그냥 요령 소리 올려 전하니 이 향단에 내려오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질량기는 뭐라고 그랬죠? 요령 흔들면서 요령 방울 소리 이렇게 흔들어야 이 소리 듣고 이리 오셔요 하는 소리예요, 이게. 그 시식에 나왔잖아요. 요령 울려 이렇게 흔들면서 요령 울려 정하오니 오늘 영가 들으시고 삼복 앞에 의지하여 이 자리에 임하소서. 딸랑딸랑딸랑딸랑딸랑딸랑 보소청지 이는 요거는 이렇게 막 흔들지 말고 이렇게 땡땡땡땡땡 하면서 연부를 하는 거예요. 이거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나무 보보제리 가지다리 타타다야 나무 보보제리 가리다리 타타다야.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그 탕 튕겨주라고 그랬잖아요. 나무 보버제리 가리다리 타타다. 이때는 마무리할 때는 어차피 땡딸랑딸랑딸랑 하니까 다타 아다야 할 때 아다야 딸랑딸랑딸랑딸랑딸랑 이렇게 수위 앉아 이제 요 청하는 게 끝났으니까 자리에 앉으세요 하는 진언을 하는 거예요. 수위 앉아지 나옴마니 군단니 홈몸사바 옴마니 군단니 홈몸사바. 여기도 세 번째 옴마니 군단니 홈몸 사바 마주 잡고 사바 딸랑딸랑딸랑딸랑 딸랑. 여기까지가 연가를 불러서 앉힌 거예요. 자, 앉혔으니까 이제 첫째 날 본 의식 연가를 부른 목적을 진행을 하면 됩니다. 수계라고 그랬죠. 요령 흔들어 놓고 딸랑딸랑딸랑딸랑 한 번만. 아까는 세 번이죠. 이럴 때는 한 번만 더 흔들어 놓고 잠재 어업장 신고인 법명성명 영가. 무조건 영가 할 때는 요령이 따라가는 거예요. 영가. 그리고 이제 합장하고 이제 치수 화풍 네 가지 요소로 임시 모여서 뭔가 근심과 고통의 뿌리가 되었던 거추장스러운 몸을 버리시니 오히려 거뜬한 마음으로 극락세계에 가실 가장 좋은 기회를 만나셨습니다. 그러나 타생겁내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알게 모르게 지은 크고 작은 죄업들이 남아있으면 모처럼의 기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하옵기. 이제 삼세 제불의 위실력과 부처님의 비밀 진주로서 영가님의 행여라도 남아있을지 모르는 죄업을 소멸케 하려 하오니 자세히 요령 딸랑딸랑 자세히 들으소서. 짝 해놓고 땅땅 요령하고 목탁 같이 땅땅 요령도 같이 가요. 참매지는 옴살방오참어지 사다야 사바. 이렇게 해서 7번 하는 거 7번.
옴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또 요령 딸랑딸랑딸랑딸랑딸랑 하고 수 삼기의 제목을 일러줘야 돼. 인자 삼기의계를 일러준다 그 소리야. 강신 고인 법명 성명 영가 합장하고 강을 건너려면 배를 의지하여야 하고 어두움을 비추려면 등불을 의지해야 합니다. 영가께서 이승에 계실 때 이런 것들을 의지하셨던 것 같이 저승의 세계에서도 꼭 의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금일 영가시여 당신께서 의지해야 할 것이란 바로 삼보입니다. 삼보란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을 따르는 승단입니다. 이 삼보를 명심하여 의지하소서. 이제 부처님의 위실력을 빌어 삼보님께 인도하리니 일심정성 기울여서 기의하소서. 목탁 요령 가같이 딱딱딱딱딱 딸랑딸랑딸랑 딸랑 기의하소서. 딱딱 이불양족전 기범미옥전 기승둥둥전 기불양족전 기범미옥전 기승둥둥전 기불양족전 기범미옥전 기승중중전 요령목탁 같이 가는 거예요. 여기 요령 없으니까 상상을 하면서 가시면 돼요. 이게 법문을 이렇게 일러주고 이렇게 한 번씩 연부를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게 장례식장 가면 시끄러워서 이 법문만 하면은 못 알아들어. 연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법문 한번 하고 목탁 요령 한번 하고 법문 한번 하고 목탁 요령 한번 하고 이런 식으로 짜여져 있어요. 이 법문은 나홍 스님 법문이에요. 새로 만든 게 아니라 나홍 스님이 한문으로 진 것을 우리말로 해석해 놓은 거예요. 딸랑딸랑딸랑딸랑딸랑 수옥에 신고인 법명 성명 영가 합장하고 이제 삼보에 기하였으니 다시 부처님의 개법 준 근본이 되는 오계를 일러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개법은 악을 끊고 선을 자라게 합니다. 어두움을 등지고 밝음을 향하게 합니다. 업장을 소멸하고 공덕이 늘어나게 합니다. 금일 영가시여 이 개법을 꼭 명심해 지니셔야 합니다. 이제 대중이 힘모아 오계의 개상을 일러드리오니 명심해 요령목탁 지니소서. 제1불살생 제2불투도 제3불사음 제4불망어 제5불음조 제1불살생 제2불투도 제3불사음 제4불망어 제5불음조 제1불살생 제2불투도 제3불사음 제4불망어 제5불음주 요령 딸랑딸랑딸랑딸랑딸랑 신고인 불자 법명 성명 영가 딸랑딸랑딸랑딸랑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위해 무상계 법문을 독송하오니 자세히 살펴듣고 지혜의 눈을 뜨옵소서.
여기 절을 해야 되겠네요. 뜨옵소서. 지혜의 눈을 뜨옵소서. 무상계는 열반으로 들어가는 요기난 무님에 이렇게 해서 무상계 본문을 쭉 그 송주하면서 송주성으로 일자일방목탁으로 이렇게 천수경 하듯이 이렇게 쭉 읽어나가면 됩니다. 끝에 달마도 사오신 뜻이 너무나도 당당하니 본래 맑은 마음짜리 자성의 고향이라 묘한 본체 막디 말가 일정 초속 것만은 산화되지 두두물물 청정법신 드러나 뭐 이렇게 길게 나갈 때는 요령 없이 그냥 목탁으로만 이렇게 가도 됩니다. 무상계 본문 일러주고, 자, 이제 한 장 넘기면 아미타불 정근하고 장엄연불이 있습니다. 장엄연불은 시식 때 했으니까 설명만 하겠습니다. 아미타 정근은 이제 여기 설명을 해놨네요. 시간에 따라 정근연불 또는 장엄연불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다 하라는 게 아니고 7번을 하면 8번을 안 하고 8번을 하면 7번을 안 하는 거예요. 뭐 시간 따라 이거를 택해라 그 말이에요. 시간이 없다 하면 7번 하고 좀 여유 있게 한다 그러면 8번을 하고. 자, 7번 나무 서광대교주 무량수 열애불나무아미타불나무 접대 배웠죠? 요 세 번, 3박 3번, 3박 3번. 다시 보면 나무 서광대교주 무량수 열애불 나무 아미타불 그 다음부터는 정근으로 바로 들어가면 돼.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제 마무리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엇박 마지막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불 분신님 여지는 단야타오 아리다라 사바 단야타 오마리다라 사바 단야타오 마리다라 사바 서방동토 극락으로 중생인도하옵시는 아미타 부처님께 머리 숙여 절하오며 제가 이제 일심으로 극락왕생문 나오니 자비하신 권력으로 섭수하여 주옵소서. 요령하고 목탁이 같이 갑니다. 자, 장엄연불은 시식할 때 했죠? 시식할 때 했으니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성주성으로 이렇게 가다가 나무아미타불 할 때는 정근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근. 그리고 개송하면서 나무아미타불을 틈틈이 요 사이사이에다가 넣는 거예요. 자, 이렇게 쭉 해서 저기 원이차공덕 그게 이제 저 156페이지 맨 밑이 그게 원이차공덕 보고보일체 방생극락구 동견무량수 개공성불도 그 회양계예요. 회양계. 근데 여기서는 여기서 끝이지 말고 이어나가서 무량수 불설왕생 정토주 광명진은 요거까지 나가야 돼요. 요거까지. 저 시식에서는 요
원이차 공덕 그 해안계에서 끝났는데 여기서는 그 무량수하고 광명진을 해줘야 돼요. 예? 자, 그럼 그 부분을 하면은 자, 요령목탁 같이 갑니다. 이공덕이 모든 곳에 두루 퍼져 우리 모두 극락정토 대연 아미타불 칭견하고 모두 함께 성불하여 지다 무량수 불설왕생경도주남 아미다바야 타타다야 타디야타미 도바비 아미리다 식단바비 아미리다 비가란데 아미 비가란다 아미니가 가나기따가레 사바하 요 세 번 하는 거예요. 세 번 했다 그러고 사바하 강명기는 오마무카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마니 파드마즈바라브라바를 타야홈 요것도 세 번 타야홈 서방정토 극락으로 중생 인도하옵시니 아미타 부처님께 머리 숙여내라 오며 제가 이제 일심으로 극락왕생문화 온니자비하신 원력으로 섭수하여 주옵소서. 자, 이렇게 해서 이 장엄연불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가야 돼요. 자, 그러니까 시간이 없을 때는 아미타불 정근 위주로 하고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장엄연불을 해서 이렇게 나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불 봉사 나가셔도 경만 읽지 말고 경을 읽어주고 요 장엄연불을 해줘야 돼요. 연불 봉사 나가면 요 장엄연불을 해줘야 된다고. 요령을 안 하더라도 목탁만이라도 갖고 가서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축원, 왕생 축원. 우러러 고합니다. 태자 대비하신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이시여 오늘 이 자리에서 신고인 본명 성명 영가의 왕생 극락을 빌고자 부처님께서 남겨주신 법도에 따라 상례의 법요를 거행하오니 구보 감응하오 소서. 아미타 부처님이시여 오늘의 이 공덕으로 금일영가가 생전에 못다한 공덕이 원만해지고 생전에 지은 죄업도 소멸되어 극락세계에 왕생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유족들의 슬픔을 거두시어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 곁에서 모두가 다시 만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래오래 이 가문이 평안하고 그 자손들의 복록이 나날이 증진하와 이 생에서는 행복을 내 생에서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마하반야 바라이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본사 아미타 하고 우리말 반야 신경 아제 바라 승나
오지사와 자, 이렇게 하면은 훌륭하게 첫째 날 의식이 아주 장엄스럽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겠지. 잘하는 분이 하면은 장엄스럽고 정말 감동적이 될 것이고, 또 좀 성의 없이 그냥 영혼 없는 연불, 그냥 껍데기 연불로 하면은 감동이 덜할 테고, 연불은 못해도 좋으니까 정성을 담아야 돼, 정성을. 그 영가한테 하는 것은 섣불리 하면 안 돼. 이게 아주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의식을 하면 영가가 크게 감동해서 영가가 되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되세요. 잘 되세요. 그렇게 오히려 영가가 이렇게 축원해 줄 거예요. 정성 들여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정성 들여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둘째 날 염습에 중심을 두고 첫째 날 의식을 한다면 바로 이 의식을, 초종 의식을 이렇게 하면 된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시간이 돼서 오늘은 초종 의식 편을 알아봤습니다. 성불하십시오.